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또 그분의 충만함 이제 알리는 골로새서를 이제 두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또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우리에게도 예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도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 또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그래도 사는 것이지라는 이런 종류의 유혹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한다면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 정말 광신자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쓰느냐 중요하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오직 남편, 오직 아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부부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오직이라면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상이나 거짓 신에게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만을 말한다면 사실은 그 인생 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저희들의 본문 뒷부분에 있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영광의 소망이라 했을까? 본문에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예수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혹시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또 직장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담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만,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이 그 이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지혜롭고 총명하며 재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과 일터를 잘 가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예수로 살라고 하니 혹시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좀 알기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이 예배 중에도 주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기도 원합니다. 간구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그토록 그 이름을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말을 표현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단식하며 욕할 때마다 지저스라고 그렇게 왜 그 이름을 외치게 할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라 눈과 귀를 가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에 오직 예수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은 존 뉴턴, 루이 웨드포드, 사무엘 프레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석유 산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억만장자가 된 그들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가서 엠버서더 호텔 가장 높은 층인 69층 전체를 예약하고 저들은 뉴욕 관광을 첫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취한 채로 호텔에 들어와 보니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프론트 직원은 손발을 싹싹 빌면서 하룻밤만 2층에서 지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술 기운에 객기가 생겨 69층까지 펜트하우스까지 걸어 올라가겠다고 결정합니다. 등산하는 기분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처음 몇 층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층은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여 겨우 69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라와 보니 프론트에서 방 열쇠를 받지 않고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1층으로 걸어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 그만 정신이 아찔하고 고민이 되는데 그때 마침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가 손에 마스터키를 들고 그들이 누군지가 워낙 유명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며 활짝 웃으면서 객실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지요.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시죠. 마치 한마디 던져놓고 간 그 말이 저들이 방문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맴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입니다. 그 흑인 아줌마의 그 말이 존 뉴턴에게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을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두 친구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스터키야 라고 신앙 고백하며 그를 구원으로 또 복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두 친구는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날 이후로 그들의 인생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텍사스 제일의 부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이 세 친구는 평생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기도 후원자요 재정 후원자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영원한 소망으로 오직 예수 그분을 외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소망 되신 오직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숭배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진 그 직업의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직책을 소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지위,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청소부든 가정부든 누구를 돌보는 사람이든, 성도 여러분, 그 직업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으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고 최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고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으뜸이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으뜸이라는 단어가 프리미넌스라고 하는 최상위급으로 소개를 합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 더 수프리먼스라고, 정말 좋은 것 중에, 높은 것 중에도 높은 것, 최고의 지위, 최상의 지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최고의 위치에 모셔져 있는지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 높은 자리에 계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의 중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 또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세상적인 자랑은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으뜸인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으뜸이라면 내 인생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으뜸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쉼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적인 지위나 업적 같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시고 나의 최고가 되신가, 그거에 따라 내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 최고가 되신다면, 저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직책에 있든, 내가 얼마를 가졌든, 내 건강이 어떻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가 확실합니까? 분명한 체험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허우적대는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옮겼던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전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졌다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노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넓고 깊은 지평을 보는 안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세상의 종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까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그것으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기관이라는 비밀을 알게 돼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24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 교회의 성도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성도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 만물이 으뜸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왜 나 같은 자까지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셨을까? 그 기가 막힌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죄성이 남아있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더욱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그러진 그 본성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끊임없이 온전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이를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서도록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교회에게 부합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교회에게 부합하는 삶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 거하고, 둘째는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복음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살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부합하는 길을 살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삼으신 우리가 부합하는 삶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의례적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신자의 본성 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며 또한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터는 복음의 진리의 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 지식의 견고함과 확고한 진리에 분명히 서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오신 그 의도를 따라 살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나라와 방언과 열방에서 모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과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우주적인 구원에 성취하는데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될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매일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덧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 속에 거룩하게 되고 어느덧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거하시고 터 위에 굳게 서시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명확히 구별됩니까? 그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 일답이라고 하는 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난주도 몇 차례 읽으며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은혜, 그 충만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김중근 목사님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100가지 질문을 정하고 그 답은 오직 한 가지 동일한 대답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100가지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인정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을 낙심시키는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무릎으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도를 쌓을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